욥기 19장 1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가 내 마음을 번뇌케 하며 말로 꺾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꾸짖고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내가 과연 허물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는 것이니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긍하며 내게 수치될 행위가 있다고 증명하려면 하려니와 하나님이 나를 굴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애워싸신 줄은 알아야 할지니라. 내가 포악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간구할지라도 신호남이 없구나.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지 못하게 하시고 내 첩경에 흑암을 두셨으며 나의 영광을 벗기시며 나의 면류관을 머리에서 취하시고 사면으로 나를 허르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소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그 군대가 일제히 나아가서 길을 수축하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쳤구나. 나의 형제들로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외인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리며 가까운 친구는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우거한 자와 내 계집종들은 나를 외인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청하여야 하겠구나. 내 숨을 내 아내가 싫어하며 내 동포들도 혐의하는구나. 어린 아이들이라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대적이 되는구나.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it것뿐 뿐이로구나.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기라. 나를 불쌍히 여기라.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핍박하느냐. 내 살을 먹고도 부족하냐.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철필과 연으로 영영이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외인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급하구나.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고 하며 또 이르기를 이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아멘. 오늘 그 욥기 19장의 욥의 연설은 욥의 6번째 연설입니다. 앞에 있는 18장의 빌닷의 연설에 대한 대답이기도 하고 욥의 연설로서는 6번째 연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전체 19장의 구조를 먼저 우리가 살펴본 후에 개별적인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먼저 1절부터 6절까지는 욥이 친구들에게 하고 있는 연설입니다. 친구들에게 불평이라기보다는 원망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 12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욥을 대적하신 것에 대한 욥의 당황과 그런 비탄에 대한 기록이 12절까지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부터 20절까지는 욥이 모든 사람으로부터 고립된 철저한 고독에 대해서 그 욥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부터 22절은 2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의 친구야 이렇게 말하면서 다시 친구에 대한 언급이 나타나고 있죠. 21절과 22절은 다시 친구에게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23절부터 27절까지는 욥이 확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25절과 2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요.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아멘. 욥이 지금 여기에서 아주 강렬한 여태까지
욥이 하나님께 대해서 소망을 완전히 버린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가장 저의 그 소망에 대한 그 믿음에 대한 고백이 절정에 이르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28절과 29절은 다시 친구들에게 28절을 보시면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하면서 다시 친구에 대한 언급으로 지금 돌아오고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는 것이죠. 이렇게 전체적인 흐름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1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지금 그 욥과 친구들이 계속 그 말로 공방이 오가고 있는 거예요. 2절을 보시면 말로 꺾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나이까. 우리도 가만히 보면은 그 말로 꺾고 또 말로 꺾이는 것이 우리의 문제의 본질인 것 같습니다. 말로 꺾이는 것은 괜찮은데 혹시 내가 말로 누구를 꺾고 계시진 않은지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사람이 말로 꺾이기까지 한다는 것을 심각성을 우리가 좀 깊이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건이 이 말을 입을 재갈을 먹이지 못하면 우리의 경건이 다 헛것이라는 야고보서의 기자는 참 어려운 얘기고 그 영성의 완성은 결국 언어의 완성입니다. 혹시 말의 실수라는 걸 통해서 이렇게 자책감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내가 왜 또 오늘 이랬지 너무 비탄에 빠지지 마시고 이 먼 길입니다. 먼 길. 언어가 완전히 성결해지는 것까지는 길이 멀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에 대해서 좀 관대하고 좀 오래 기다려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로 꺾일 때는 이해하시고 말로 꺾일 때는 회개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절을 보시면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꾸짖고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이 부끄러움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다. 이런 생각을 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부끄럽게 할 때도 굉장히 많죠. 우리가 수치를 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참 많이 수치를 당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부끄럽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일들이 참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좀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6절을 보시면 1절부터 6절까지 핵심적인 내용은 6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굴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에워싸신 줄은 알아야 할지니라. 지금 욥의 친구들과 욥의 근본적인 생각의 차이는 뭐냐면 욥의 친구들은 욥이 지금 굴해지고 그물로 쌓임을 얻은 것이 욥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다. 욥의 친구들은 그렇게 생각하니까 계속 말로 욥을 꺾는 겁니다. 근데 욥은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원인이 나에게 있어서 내가 굴해지고 그물에 쌓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이것의 원인은 내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나도 왜 그렇게 하셨는지는 나도 모르겠다. 그런데 너희들이 얘기하는 건 억측이다. 지금 욥이 지금 6절에서 사실상은 친구들에게 하려고 하는 얘기의 모든 핵심이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이하에서 12절까지는 우리가 또 주목해서 보아야 되는 것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절 내가 포악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간구할지라도 신원함이 없구나. 여기에서 부르짖다라는 이 단어 표현은 그 신명기에서 보면 그 여인이 광야 같은 데서 한 남자가 이렇게 뭐랄까 성추행을 할 경우에 부르짖으라고 그런 말이 거기 있지 않습니까? 그때 부르짖음과 동일한 단어가 사용되어 있는 것입니다. 욥이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물리적으로 핍박을 당하고 있다는 표현을 여기 하고 있는 거예요.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청하지만 there is no justice. 정의가 없다. 이렇게 욥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통행을 못하게 하시고 첩경에 흑암을 두셨으며 길을 찾을 수 없도록까지 하셨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다음에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영광을 벗기시고 나의 면류관을 머리에서 취하시고 사면으로 나를 헐으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소망을 나무 뽑듯 뽑으셨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모든 게 폭력적인 물리적인 언어들이 지금 사용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상징적인 언어가 아니야. 이것은 굉장히 물리적인 피지컬한 랭귀지가 사용되어 있는 겁니다. 물리적으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욥의 고난이 깊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지금 여태까지 욥은 5번의 연설을 하면서 하나님께 그 talking to God 했습니다. 다 2인칭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말했는데 여기에서는 욥이 3인칭으로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그라고 표현하면서 욥이 하나님과의 어떤 괴리감을 지금 이게 문학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깊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당신으로 계시지 않고 그로 계시는 시간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거리를 느끼는 시간들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지금 욥이 그런 시간을 겪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과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 핍박받으실 때 영광을 벗기우셨고 멀리건이 머리에서 추해지시고 사면으로 허름을 당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원수같이 보셨던 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욥이 당했던 고난보다 훨씬 이유가 없는 고난, 예수께서 당하신 이후의 고난의 원인은 단 하나,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욥의 고난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유 없이 당하는 고난 속에서 이유 없이 당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볼 때 우리가 이유 없이 당하는 고난에 대한 해답을 궁극적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13절 이하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13절 이하를 보시면 1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의 형제들, 14절은 내 친척, 15절을 보시면 내 집에 우거하는 자와 계집 종들, 16절도 종들, 17절을 보시면 아내와 내 동포, 18절은 어린아이들, 19절은 나의 가까운 친구들. 이것은 결국 everyone,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리고 떠나고 외인, 왕따 취급했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결과, 그리고 또 가장 큰 고난은 사실상은 사람들로부터 소외되는 것입니다. 외로움과 절대 고독을 여기에서 보고 있는 것이죠. 어제도 정수영 권사님, 저희 친교할 때 참 귀한 정호승 씨,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시인입니다. 어저께 사람이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얘기하시면서 여러 가지 시어들을 이렇게 낭독해 주셔서 참 좋았는데요. 시인들은 이 절대 고독, 고독에 또 앞에 절대를 붙여서 절대 고독을 노래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13절에서 20절까지의 욥이 느꼈던 이 고독감을 보면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고독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거꾸로 물으면 사람이 있으면 고독하지 않냐는 것을 한번 봐야 되는 것이죠. 어차피 우리는 고독한 존재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고독을 떨쳐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참 친구다.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면 사람들에게 너무 기대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너무 상처받지 않고 결국은 나에게도 예수님밖에 없고 당신에게도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밑에 전제로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에게 좀 더 관대한 눈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 좀 봐야 되는 것은 그 알베르트 까미의 이방인이란 아웃사이더라는 책 다 읽어보셨죠? 기억 잘 안 나시죠? 하도 오래돼가지고. 근데 알베르트 까미의 그 이방인의 주인공이 메르소라는 사람입니다. 메르소가 굉장히 시니컬한 사람이고 그리고 좀 극단적으로 현대인의 그런 외로움을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메르소가 아파트에 삽니다. 근데 아파트에 사는데 그 아파트 위층에 사는 할아버지가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의 이름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살바노스 영감이에요. 살바노스. 근데 이 영감이 그 개가 한 마리 있는데 큰 개가 있는데 개가 이 머리털도 숭숭숭숭 빠지고 개가 영 모양이 추합니다. 주인이 너무 돌보지 않고 그래서 큰 개를 목에다 이게 줄을 긁어서 산책을 하는데 이 주인이 개를 학대하는 거예요. 개가 오줌을 넣고 변을 보고 해도 기다려주지 않고 막 줄을 땡기고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굉장히 이렇게 눈을 찌푸리고 이 사람을 봤습니다. 저렇게 할 거면 키우지 말지. 그런데 어느 날 메르소가 자려고 하는데 2층에서 이 살바노스 영감, 이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날 것 같이 냉혹하니 막 흐느끼고 있는 소리를 이 메르소가 들은 거예요.
그래서 놀랬죠. 알고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살바노스 영감이 그렇게 학대하던 개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볼 때 그 인간의 외로움,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사람을, 제가 이 문학의 짧은 표현을 가지고 너무 많은 것들을 제가 이렇게 해석해내는지 모르겠지만, 개를 학대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 살바노스 영감은 그 개가 없이는 살 수 없을 만큼 외로운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단편적으로 볼 때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사실상은 살바노스와 이 개의 관계는 서로 없어서는 안 되는 공생의 관계였던 겁니다. 그 머리가 숭숭숭 빠진 개, 겉으로 보기 외면적으로는 굉장히 학대하고 있는 것 같았지만 사실상은 자식 이상의 존재였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현대인들은 어떻게 보면은 사람보다는 그런 개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을 만큼 외로운 존재가 아닌가, 이런 걸 이야기하는 측면도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한편으로는 우리가 너무 단편적으로 사람의 외양을 보고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 살바노스가 우는 소리를 듣기 전에는 이 메로스가 살바노스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서로에게 좀 이런 통찰이 열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의 외로움이 얼마나 깊을까를 바라볼 수 없다면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고 얘기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은 다 떠날다 할지라도 마지막까지 누군가의 곁을 지켜주는 사람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가까운 친구들 얘기하면서 21절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기라. 나를 불쌍히 여기라.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핍박하느냐. 내 살을 먹고도 부족하냐. 영어 번역은 훨씬 실감납니다. Oh my friends,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날선 공방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욥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Oh my friends, 내 친구야, 나를 불쌍히 여기라. 한 번 얘기해도 될 걸 두 번 얘기한 거는 그만큼 욥의 마음이 간절하다는 것을 표현한 겁니다. 간절하고 절박한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좋은 친구 될 수 있길 원합니다. 특별히 성도들끼리, 성도와 목회자가 Oh my friends, 내 친구야, 정말 좋은 친구를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서로를 불쌍히 여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서로에 대해서 긍휼의 눈이 열리지 않고 어떻게 관계가 회복되겠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라. 나를 불쌍히 여기라. 이런 눈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치 하나님이 된 것처럼 서로를 핍박하지 않고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그런 관계가 될 때 정말 살아있는 공동체, 그리고 정말 이 애틀란타 땅을 바르게 섬길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제 23절부터 27절까지는 정말 욥의 그 믿음의 절정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7절부터 12절까지는 욥이 even 하나님을 유라고도 안 하고 히라고 얘기할 정도로 하나님과 거리를 느낍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거리를 느끼는 그 최고의 그 순간에 믿음은 최고조의 그런 믿음이 이렇게 피어난다는 것이죠. 이 바닥을 치는 순간이 희망의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윤종 씨의 책 제목이 이런 게 있어요. 떨어져도 튀는 공처럼. 떨어져서 낙하해서 아주 밑을 칠 때 다시 이렇게 반동으로 올라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밑바닥에서 희망이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욥이 얘기하는 것은 23절과 2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철필과 연으로 영영이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가 죽기 전에 자신의 문제가, 자신의 억울함이 해소가 안 되면 이것이 책에 쓰여지고 심지어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다. 저는 이게 교만한 말이 아니라 그만큼 자신의 삶을 신실하게 이끌어온 자의 말이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 것입니다. 정말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은 없지만 털어서 먼지 안 날 수 있도록 살아보겠다는 의지는 우리가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거 교만한 말이라기보다는 정말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런 악에서 떠난 자의 그런 말이다. 이렇게 좀 느껴지는 것입니다.
욥이 말하는 내가 무죄하다는 것은 퍼펙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욥이 말한 그런 얘기하는 것은 내가 이런 고난을 받을 만큼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2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5절. 내가 알기에는, 거기에 밑줄을 좀 치셔야 돼요. 내가 믿기에는이 아닙니다. 내가 알기에는. 무엇이 더 확실한 겁니까? 내가 안다는 것입니다. 100% 내가 아는데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이 구속자는 누구입니까? 지금 당신을 대적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대적하시고 나는 이유 없이 이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 나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리디머가 되신다는 것을 나는 압니다. 이것을 욥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묵상하면서 욥이 이 고난 당하기 전까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깊었으면, 그 관계가 없었으면, 하나님과의 추억이 없었으면, 하나님과의 깊은 신뢰를 빌드업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없었으면 욥이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욥의 지금 이 믿음은 고난 당하기 전까지의 everyday, 매일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 순간 하나님과의 맺고 있는 관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친밀성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닥치는 고난 속에서 욥과 같이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욥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욥이 하나님을 미워하면 하나님 보고 싶지 않죠. 군대에서 고생한 사람은 그 군대 방향으로 볼 일 안 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욥은 지금 내가 하나님을 보리라. 하나님은 보기만을 간절히 원한다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을, 그 밑에는 늘 하나님을 신뢰하고 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기를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눈을 돌리지 마시고 하나님 보기만을 소원하시고 하나님 구속자 되신 My Redeemer lives, 내 구속자가 살아계심을 선포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욥이 내가 알기에는 이렇게 말하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믿으십니까? 우리가 알거니와라고 얘기했다는 것이죠. 욥의 그 알미 바로 사도 바울의 알미고 우리들의 알미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욥이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저는 이것이 부활신앙에 어떤 힌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욥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지 못하지만 저가 하나님의 영감 속에서 내가 죽어도, 심지어 죽어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욥이 부활신앙을 정확히 알지 못한 상황에서도 이 고난을 이겼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아는 우리들은 얼마나 더 고난을 더 힘있게 이겨내만 하겠습니까? 로마서 8장 37절과 3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모든 일에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사망도 우리가 이기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욥의 믿음은 바로 이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여러분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보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